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혼돈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큰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참 답답하지요. 불가리아에서 초기에 사역하다가 동유럽 체코나 이런 곳에 세미나에서 참석을 하러 밤중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혀서 다니기가 편하지만 옛날에는 다 국도로 다녔습니다. 국도로 다니는데 낮에 다닐 때는 뭐 그런 데로 다니지만은 한밤중에 마을을 지나가고 삼거리 길을 만날 때에 난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해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길에 사람들이 없고 그랬습니다.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밤에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그 불빛에 아름하게 비치는 불빛에 그 두 갈래 길을 바라보면서 길이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흔적, 차가 많이 다니는 흔적을 보고 그 길로 지나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리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지요. 더 답답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한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밝게 하라고 사명을 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선지자라고 다른 표현 없이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이 선지자는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다르게 수식어가 붙어서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지만은 여기에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과 형제들이 있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찾아온 것이 자기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 선생,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성령님께서 이 아가보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었냐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온 교회와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반한 성령의 나타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저 위에 사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들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자들과 한 이래를 머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제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결론은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옥에 갇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바울을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사람의 제자들도 아니요 여러 제자들이 또 아가보라는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증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당할 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냐면 바울이 띠를 가지고 손을 묶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장로들이 말리고 온 교회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장로들도 그냥 목사들의 사역을 말리겠으면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온 교회가 아무래도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말립니다. 한 예로 제가 파송받은 우리 남서울 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40일 금식을 3번을 하시는데 마지막 40일 금식은 시내산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을 떠다 나르고 시중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는데 교회가 이제 비로소 옮겨야 되겠는데 땅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신 분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땅을 구입을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한 땅이겠습니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쌍둥이 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땅을 보니까 찾아보고 이제 지적도를 뜯어보니까 정말로 이제 매매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사자라고 당에다 이야기를 하니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지적도 떼보고 이렇게 쭉쭉 떼보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장로님들은 100이면 열이면 열이 다 반대하는 목사님 그 땅 싸우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땅 그 집은 그냥 교회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삽시다. 그 땅을 사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이 고집을 세워서 그 땅을 샀는데 석 달 이후에 그 땅에 개발 제한이 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온 당회가 반대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목사님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당장 떼가져온 서류가 이게 아닌 거예요. 당장 떼가져온 객관적인 증명이 아닌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반대되는 그 길을 제시할 때가 적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제자들, 두로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받았던 제자들의 그 성령의 감동함이 엉터리였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이 아가보가 보았던 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하심 구체적인 그러한 보여심이 엉터리였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금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말렸어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두 성령의 역사심과 표현에서 큰 갭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그런 현상을 본 것이지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본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할 것을 그 고난당하는 현상을 본 것이지 바울의 미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분명히 보았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바울이 당할 그 고난, 그 묶임, 그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당함, 분명히 봤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자들의 의견이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성령이 주어입니까? 제자들이 주어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하는 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너 고난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거기에 너 잡힌다는 그것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이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당할 현상에 대하여서 보기는 분명히 보았으나 바울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잡히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가 바울이 잡히는 걸 보고, 이 큰일 났네,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으니까, 감동하심에 대한 분명한 감동하심과 분명한 환상을 보았으니까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현상만 보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았느니 뭐 예언을 하느니 뭐 기타 등등 하는 이야기가 위험하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현상을 본 것이지 왜 그것이 보였느냐, 그것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현상만 본 이야기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 영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의 확신과 그 깊은 영성을 가진 그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보통 사람들은 흔들리겠지요.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본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아가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나가라는 하나님의 계시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에게 주신 사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미션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았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부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거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 말처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성에서 너에게 대하여서 증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언지를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큰 그 미션, 자기의 가야 될 그 길, 자기가 받은 그 사명, 그 가야 될 길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흔들림 없는 결단이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 선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미션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그 가는 길이 바울 선생의 길처럼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권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권면 자체까지도 다 맞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권면하심에 대하여서 확신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에서 확신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 거짓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여로보암이 돌제단에서 제단 쌓을 때에, 제단 쌓으려고 할 때에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칠 때에 손이 그냥 이렇게 뻗어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그 손이 여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나와 함께 떡과 물을 마시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왕과 함께 갈 수가 없나이다 하고 길을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지역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급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십시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가 떡과 물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 것이며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초대하여서 떡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를 따라서 돌아와서 그 집에 앉아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네가 먹었구나 마셨구나.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지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해쳤습니다. 죽었지요. 그 말대로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얼마나 이와 같은 길을 많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와 같은 길을 많이 가고 있냐.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에,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리기보다는 그 허미해질 때에, 그 미션이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해질 때에,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곁길을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였어. 유혹하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권면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던 그 말까지도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를 기다리는 그 고난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야말로 예언되었던 대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어리야겠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이 기다렸다는 것은 나는 아느니라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갔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참 불행하게 지금 그 고향에서, 조국에서 이방의 나라로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잡혔기 때문에. 왜 잡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수 이름, 예수의 피권세를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제사장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그 이스라엘의 총독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하면 왜 잡혔는지를 설명. 내가 예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있다는 것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복음 증거한 거죠. 총독들 앞에서. 또 바울 선생은 또 로마로, 고난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제수로 로마로 끌어갑니다.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비록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 길을 가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 그 로마 황실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 어떨 때는 복음의 씨앗이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복음의 씨앗이 몇백 년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313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황제들과 그 가문과 그 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스탄불의 그 성소피아 사원, 유신 황제가 6세기 때 지은 사원입니다. 세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 성소피아 사원 남문 입구, 남문 문설 주위에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모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고 좌우에 콘스탄틴 황제와 유스틴 황제가 섰어. 유스틴은 성소피아 사원을 지어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 저희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그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이와 같이 엄청난 열매로 주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현상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늘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사명 아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